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이제 7장부터 8장까지는 또 다른 내용인데, 앞서서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7장, 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7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그때 베델 사람이 등등등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 질문은 금식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우리 여러 해 동안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이제 이 금식을 말하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스가랴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그것은 이들의 그 의도, 잘못된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인지 너희들 자신을 위한 금식인지 하고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한 건 아니냐 하고,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식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 기도, 금식. 근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어떤 뭘 이루기 위한 이런 금식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금식, 이런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또 힘없는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압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두 번째 말씀 8절부터 끝까지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금식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8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이사야 58장은 동일한 내용이죠. 금식을 한다고 막 그랬을 때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책을 하시는 거죠.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요, 또 너희들이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너희 자신의 이익 달성을 위하고 또 싸우고 하는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 8장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금식은 어찌 보면 어떤 일이 잘못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물론 14장으로 되어 있어서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또 나오지만 그런 또 다른 얘기예요. 미래적으로
전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런 예언적인 내용인 것이고, 여기는 지금 당대의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 대한 또 말씀인데, 이 부분의 끝부분 결론인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선지서의 그 결론은 항상 소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좋은 길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스가랴에서도 금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질책을 하셨지만은 본질적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장에서는 금식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있냐, 여기에 이제 건축도 다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건축 후에 내가 이곳에 올 것이고 임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 줄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이죠.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다. 금식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라. 그래서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모아서 금식할 그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거 금식 대신에 이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 절기는 금식 절기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 즐거움, 희락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되 서로 두 가지를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 그것은 진리와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 이것은 앞에서도 진리와 화평에 대한 말씀이 또 앞에 나오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죠. 여기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서로 해하지 말고 화평하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살라. 행복하게 살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희락은 기쁨 그 자체를 나타내고, 평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는 바른 것이니까, 옳은 것이니까 진실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도덕적 가치가 이 두 가지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되어야 돼요. 투명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항상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진리와 화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스가랴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끝은 우리를 소망으로 또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살되 혼자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진실과 또 화평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진실과 화평으로,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